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나눈 대화를 살펴보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왜 그렇게 대립하고 반목하는지를 그 이유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이 원래는 같은 민족이었잖아요. 같은 그 이스라엘 지파 공동체였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현재 또 그 유대 주류는 이제 남유대 사람들이죠. 원래는 같은 지파 공동체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립하고 반목하게 된 결정적인 그 계기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예배 처소의 문제였습니다. 예배 처소의 문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왜 이렇게 반목을 하게 되었는지, 왜 이렇게 대립과 갈등을 겪게 되었는지 그 역사적인 그 배경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새롭게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세요. 새로운 예배에 대한 정의를 간략히 살펴보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라서 다음 주일은 부활절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주에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과연 어떤 말씀인지 다다음 주에 한 시간 더 살펴보고요. 오늘은 일단 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이렇게 반목이 됐는지, 그리고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오늘 여인과 대화하면서 새로운 예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새로운 어떤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세요. 예수님이 정의 내리기 전까지 예배의 규정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누구를 통해 주시는가 하면 모세를 통해 주세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이전에 예배의 규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시는 분들은 성경을 직접 찾으셔도 되고요.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어떻게 예배 드릴지를 말씀을 하신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었던 모든 산당들을 다 허물라는 거예요. 산당들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들의 제단들을 허물고 그들이 세웠던 그 조각상들, 이방 신상들을 다 찍어서 멸하라는 거예요.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우리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You must not worship the Lord your God in their way.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In their way, 그들의 방식처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겼던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 택하신 곳, 그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곳, 하나님께서 한 장소를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어딘가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이 있는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 앞에서 자기 어떤 그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제물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잖아요. 번제나 뭐 희생 제사나 아니면 속죄 제사나 화목 제사나 이런 제물들을, 그리고 초태생들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모든 일들을 어디에서 하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자기 소견에 따라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배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뭐 하라고요? 네, 마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뭘 하라는 거죠? 중요한 게 이건데, 그 전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먹고, 파란 글씨 보면은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과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먹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게, 이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 예배의 목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라고 이 예배의 처소와 예배의 규정을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이제 생기게 되는가 하면 솔로몬 사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유리하고 방치되어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정처 없이 막 이곳저곳 떠돌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셔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고 싶어 하죠. 성전을 짓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손에 피를 많이 묻었기 때문에 너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대신에 너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내 소원을 이루리라.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 그 모든 그 열심을 내서 그 집, 여호와의 집을 짓기 위한 모든 예물들을 다 준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성전이 완공이 되고 언약궤가 성전 안에 안치됨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예배는 어디로 집중이 되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뭐 멀리 떨어져, 이제 이스라엘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함으로 인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아서 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뭐 초막절, 유월절, 수장절,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 절기, 3대 절기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솔로몬 사후에 이제 나라가 두 개로 분리가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까도 잠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수한 성격이에요. 지파 공동체예요.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도 주의 연합인 것처럼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아메리카 해가지고 미 연방 어떤 연합인 것처럼 주의 연합이 한 나라를 이루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들도 각 지파들이 있지만 그 지파들의 연합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어요. 초대 왕 사울은 북이스라엘 지파의 추대로 왕이 됐었고, 둘째 왕이었던 이 다윗 왕은 처음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추대를 받아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리다가 이후에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제 추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된 건데, 그 통일 왕국이 솔로몬 왕까지 이어지다가 솔로몬 왕의 사후에 이제 나라가 찢어져요. 솔로몬 왕이 뭐 정략적으로 이방 나라의 어떤 그 공주들을 데려다가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또 그 공주들이 가지고 왔던 신들을 같이 따라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솔로몬 왕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나라가 찢어지게 되는데,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 다스리게 되고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통해서 10개의 지파를 끌고 독립을 해버려요. 10개의 지파를 끌고 가서 북이스라엘을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같은 이스라엘 지파였기 때문에 그들이 절기가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비록 나라는 달라요. 이미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남유다라는 나라로 이 나라가 갈라졌지만 그런데 한 지파의 어떤 그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절기가 때만 되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와서 제사를 드리고 다시금 올라가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야, 이거 좀 심각한데? 절기 때만 되면 사람들이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마음이 저쪽 남유다로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사마리아에다가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건축을 해요. 이제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남유다 지역으로 가지 말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을 택하셔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는데 여로보암 왕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이대로 두다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전을 만드는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마리아에서 세워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우상들을 섬겨요. 우상들을 숭배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내려가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아시리아가 어떤 정책을 폈는가 하면 정복지에 대해서 식민지 정책이 뭔가 하면 그곳에서 정복지에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포로로 사로잡아 가요. 좋은 사람들, 뭐 정치 지도자들, 엘리트들, 많은 사람들을 뭐 예술가들, 문인들 이런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리고 아시리아가 다스리고 있던 여러 그 나라들에서 다른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섞이게 그래야지 이게 좀 잘 통치하기 아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정책을 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상황을 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열왕기하 18장 24절부터 3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실행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신당들에 두되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나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난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신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에게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아시리아가 이제 여러 지역,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는 여러 지역에서 여러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통혼을 시키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 신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전부터 믿고 있었던 그 종교다 보니까 그 신들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그곳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이 내용처럼 몇 사람이 사자한테 물려 죽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걸 뭐라고 해석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의 신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그 신을 섬기는 법을 알지 못해서 그 신이 진노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런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아수르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왕이 그러면 포로로 잡았던 자 중에 제사장 하나 보내서 그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여호와를 섬기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 어떻게 하나님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하나가 와서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그들이 섬기던 신들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로 표현하면 종교 다원주의인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도 섬기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내 강조하셨던 거, 오늘 우리에게도 강조하시는 바가 그거란 말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과거에는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다가 멸망하게 되고, 또 이제 그들 안에서도 나름대로 회복하려고 하는데 이방 사람들과의 통혼을 하다 보니까 여호와도 섬기고 또 이방 신들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뭐 북이스라엘만 망한 게 아니라 남유다도 바빌론에게 멸망해서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은 건 뭐죠? 왜 우리가 망하게 되었을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민족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 예루살렘 성전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망하지 않으리라. 다윗의 가문은 계속해서 이어지리라. 그런 언약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망하게 됐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우리가 당하게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를 겪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금 그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여러분? 성전을 짓는 일을 해요. 성전을 짓는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소문이 누구에게도 들어갔을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유대 사람들과 같은 지파잖아요. 같은 공동체였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야, 우리도 성전 짓는 일에 우리도 끼워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끼워달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같은 공동체였는데, 우리도 같은 지파였잖냐.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게 해달라.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를 해요. 그러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의 상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포로에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요. 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도 과거에는 이스라엘 같은 지파였지 않냐. 우리도 성전 짓는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피가 섞였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은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 신들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지 않다. 너희들의 신앙과 너희들의 혈통이 순수하지 않아서 우리는 홀로 이 성전을 짓겠다. 그러자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일에 방해를 하고 왕에게 고소를 하고 뭐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방해를 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는 일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도 계속해서 위협하고 방해를 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시작된 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대립과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때부터 이 성전 짓는 일로 말미암아서 동참하지 못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성전을 같이 못 지니까 자기들 사마리아의 그 그리심산은 어딘가 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한 무리는 그리심산에, 한 무리는 에발산에 들어가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따라오게 될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따라오는 축복을 선포하게 해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소외되니까 이제 그리심산에다 자기들만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사마리아 수도에다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이제 모세오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짓고 여기만이 진짜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쭉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주전 135년에서 104년 사이에 유대의 지도자인 요한 힐카누스라는 이 사람이 랍비죠. 유대의 지도자인 요한 힐카누스가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침공을 해요. 침공을 한 이유는 뭔가 하면 사마리아 성전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여야 되는데 저들이 가짜 성전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된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유대 사람들을 그 연합해서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를 침공해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얼마나 기분 나쁜 일이겠어요. 언제는 끼워주지도 않더니만 이제 우리의 예배를,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전을 파괴해?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주후 한 6년에서 9년 사이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지르는가 하면 유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사람의 뼈, 성전들에다 사람의 뼈를 그냥 밤사이에 몰래 가가지고 뿌려놓고 오는 거예요. 사람의 뼈를 뿌린다는 건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우리의 성전을 회파했으니까 우리도 당할 소냐. 주후 한 6년에서 9년 사이에 사람의 뼈를 성전 틀에다 그냥 확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이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반목하고 대립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경내를 통과하지 않아요. 그만큼 싫어했던 거예요. 그 요단 동편으로 삥 둘러갈 정도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서 개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로 취급했기 때문에 이런 갈등들이 이제 생기게 됐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이거예요. 이 모든 대립과 이 모든 갈등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요? 무슨 문제로부터? 예배 처소의 문제인 거예요. 예배 처소의 문제.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할 때에 예수님이 자기의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러자 이 여인이 뭐라고 하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옳다. 네가 과거에 남편이 5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와 살고 있지만 지금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아니, 이 유대 사람이 이분이 도대체 나의 상황을 어떻게 알고 있지?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그 아픈 과거를 알고 있는 것을 보니까, 아, 이분이 선지자구나.
이분이 선지자구나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본인이 늘 그 궁금해하고 있던 그 질문들.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는 이곳 그리심산에서 이 그리심 성전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데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더이다. 과연 뭐가 옳습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 따라서 그리심산에다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정말 원래의 복음, 원래의 말씀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는 것인데 과연 뭐가 옳은 겁니까? 그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곳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 바로 그때가 이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말씀, 예배 초소로 인해서 이런 갈등이 생기고 반목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중요한 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심산에서 드릴지 아니면 뭐 그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드릴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뭐이기 때문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라고 할 때에 그 말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의 양식에 대한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할 때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이 싫어 떠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영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육체, 우리와 같은 어떤 육체는 뭐의 제약을 받는가 하면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런데 영은 뭐 어떨까요? 예수님께서도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올라가는 것이 유익이니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리라. 성령이 너에게 오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래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그때는 예수님을 무슨 상태였죠? 육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시간의 제약을 받고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오늘 믿음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면 어디 다른 교회는 가실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갖고 계시면. 그런데 영으로 계시다는 건 뭘까요? 성령.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각 사람의 오늘 이곳에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도 성령이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안에 성전 삼아 우리 안에도 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거하시면서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드리든지 상관없다. 그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꼭 그리심산에서만 드려야지 되고 꼭 그리심산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되고 꼭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전까지는 그랬죠.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예배의 규정이 뭐였죠?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에서 너희가 정한 절기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오고 정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모세를 통해서 그런 예배의 규정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예배의 규정을 주시는데 그 규정은 뭔가 하면 바뀐 예배의 규정은 뭔가 하면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시고 성령이 친히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의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장소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의 문제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접촉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한 곳을 택하여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까 봐 정하신 그곳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지만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만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뭐로 드린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장소의 제약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차별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사마리아인들의 그 대립과 반목이 무엇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예배 처소의 문제잖아요. 과연 성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어디에 있는 성전이 진짜냐? 이것 때문에 반목이 일어났고 이것 때문에 대립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예배의 원래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예배의 규정, 그 원래의 목적이 뭐였어요? 여호와 앞에서 먹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가족들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과 축복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들과 공동체와 화목하게 하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순히 예배 처소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반목하게 됐단 말이에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게 아니라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처소의 문제로 인해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반목하게 되는 이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어떤 예배의 규정을 제시해 주신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배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배의 진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그 예배를 정의를 내려주시는데요. 여러분 사실 화목하게 해야 될 이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화목하게 됐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자신을 구별하는 어떤 구분하는 기준을 만들어 버려요. 신앙이, 종교가, 예배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질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웃과 하나 되는 어떤 이 장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나누는, 분리하는 예배가 돼버리고 종교가 돼버리고 신앙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5가지 차별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차별 문제, 우리나라는 사실 이 차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까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은 안 하잖아요. 요즘에 뭐 이제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차별이라는 이제 화두가 떠오르긴 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차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특별히 이제 차별을 말할 때 5가지 차별이 있는데 첫 번째는 피부색에 따른 인종차별, 그리고 남과 여에 따른 어떤 성차별, 그리고 지역에 따른 전라도냐 아니면 경상도냐, 영남이냐 혼남이냐에 따른 어떤 지역차별, 그리고 빈부, 가난하냐 부자냐에 따른 빈부차별, 그리고 5번째로는 신분차별, 지위가 높냐 낮냐.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런 5가지 차별이 있대요. 인종차별, 그리고 지역차별, 성차별, 빈부차별, 신분차별. 5개의 차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별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랑 나는 피부 색깔이 달라. 나는 하얗고 너는 검기 때문에 너는 열등해.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논리는 뭔가 하면 다르다는 거예요. 같으면 차별이 일어나지 않겠죠. 같은 그룹 안에서는 차별이 일어날 수 없어요. 다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고 너는 피가 섞였고 너는 이방신들, 너는 신앙적으로 순수하지 못하니까 너는 이 일에 동참하지 못해. 너는 우리 하나님 섬기지 못해. 너는 이 성전 짓는 일에 함께하지 못해.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렇게 나누는 거예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예배는 뭐라고요?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죠? 예배는 뭐의 축제라고요? 하나됨의 축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주제를 깨달았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대학원 때 이제 저희 후배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중국 선교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단동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중국인 선교뿐만 아니라 북한 탈북자 선교를 하시던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 이제 학기 중간에 이제 마치고 이제 방학 기간에 후배들 몇 명을 인솔해서 그 후배네 아버님이 계신 곳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역을 갔던 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후배들과 함께 이제 그 어린이 이제 사역을 좀 해주려고 갔었는데 이제 가기 전에 당시만 해도 중국에 그 이게 개방화가 좀 그때만 해도 좀 많이 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신앙의 자유가 있었던 때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배들이 갔다 왔던 선배들이 이제 잔뜩 겁을 줘요. 선교 갈 때는 잔뜩 겁을 줘요. 야, 너 중국 선교 갔다가 공안한테 잡히면 너 몇 년 동안 나오지 못해. 이제 그 아직까지 자유롭지 않아. 그렇게 막 겁을 줬어요. 장난으로. 근데 막상 알고 보니까 이제 많이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공안들이 눈에 불을 켜고 막 잡으러 다니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후배가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아니요 선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뭐 그래도 많이 자유롭게 뭐 이제 대놓고 전도는 그 자국민한테 전도는 못하지만 많이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정이 돼서 중국에 딱 닿는데 도착한 순간부터 무슨 마음이 드는가 하면 성령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왜 좀 벌거벗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성령님이 나를 떠나신 그런 느낌이 없었거든요. 언제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에게 어떤 평안을 줬는데 중국에 딱 도착하는 순간 성령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은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나님은 편만하신 분인데 온 우주 만물에 어디든지 다 계시는 분인데 내가 왜 중국에 왔다고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성령이 떠나신 것 같지? 되게 의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해서 그 밤에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뭐가 문제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리는 없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서 지금 이렇게 성령이 떠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내가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보통 그럴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주시는가 하면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보통은 그 상황에는 그 말씀을 주세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서 내가 그 보호와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의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저한테 무슨 마음을 주시는가 하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용원아 너와 다르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너무 강력하게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선명하게 기억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상황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상황이라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왜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런 말씀을 주셔야 되는데 그 응답이 아니라 너와 다르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너무 강하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내가 잘못 들었을까 했는데 근데 또 신기한 건 그 말씀 이후에 이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이 다시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역을 막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저희 그 후배 아버지 그 캠프에 저희 말고도 고신 측의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지하교회 지도자들 이제 말씀을 양육하는 그 사역을 함께 하고 계셨어요. 그 시기에 이제 캠프가 이제 베이스를 같은 숙소를 쓰다 보니까 사역은 다르지만 사역할 때는 다 떨어져 있지만 이제 사역 끝나고 저녁 때나 이렇게 모이면 같이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사역 며칠 지나서 이제 좀 친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이 되었을 때 토요일 날 이제 이제 주일이구나. 주일 아침에 자매들이 목사님 오늘은 저희가 이제 장 보고서 맛있는 탕수육 만들어 드릴게요 하니까 이제 목사님 그래 좋아 이제 하고 이제 각자 이제 사역 현장으로 갔어요. 하고 저희는 이제 장 보고 와서 저녁을 맛있게 이렇게 자매들이 우리 이제 후배들이 맛있게 해서 만들어 드려서 이제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 고신 목사님이 안식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식일에는 장도 봐서는 안 되고 안식일에는 일도 해서는 안 되고 속된 말로 우리 까는 설교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제가. 아니 그러면 아침에 우리가 오늘은 장 봐서 맛있게 탕수육 만들어 드릴게요. 그럼 진작 얘기를 하시든가. 드시는 건 맛있게 드셔놓고 이건 또 뭐야? 미리 말씀을 하시든가.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더라고요. 우리 또 신학생이잖아요. 저런 바리새인 같으니라고.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 같은 경우에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물려낸 떡을 먹었는데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살리는 일이지. 어떻게 저런 율법주의에 뭐 이렇게 막 너무 사로잡힌 거 아니야?
막 그러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우리도 막 정죄하려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들어간 거. 하나님, 뭐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 누가 옳은 거예요? 이 사마리 여인처럼. 하나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누가 옳은 거예요, 하나님? 아, 진짜 화가 나서 막 따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딱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용원아, 내가 말했잖니. 너와 다르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고. 첫날, 도착한 첫날 주셨던 말씀이 딱 그 말씀인 거예요. 이때를 위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중간에 딱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 고신 측의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종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동도 삼가고 금욕하고 절제하면서 내 즐거움도 유보시키면서 하나님께 종의 모습으로 다가가는 게 이분의 모습이고, 저는 그 반대편에서 저는 아들의 입장인 거죠.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양자됨의 축복을 누리면서 자유롭게 누리는 것. 저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인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방식이 다른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와 다르다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저 목사님은 저 목사님의 나름의 어떤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으로 나아가는 거고, 너는 네가 선 입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뭐라고 그랬죠? 하나됨의 축제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차별들, 우리가 신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 그리고 뭐죠? 지역이 다른 사람들. 이번에 우리 첨예하게 나눴잖아요.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들과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요. 지역색에 따라서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뭐 저희만 드리지만 또 다문화 교인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 문화가 다른 사람들. 여러분 교회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다 똑같아요. 차별이 어디서, 우리 다 죄인이었는데 다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사함 받고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내가 뭐 은혜를 받고 지금 내가 뭐 축복받아서 더 잘 살고 지금 내가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너는 내 밑이야, 나는 권사니까 너는 집사니까 넌 내 말 따라야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직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직분은 받을수록 섬겨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하나가 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내세울 수도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서로 야 너 볼 때마다 참 은혜다, 나도 은혜지만 너를 보니까 은혜구나, 야 감사하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게 하나됨의 축제가 예배라는 거. 예수님이 새롭게 이 여인을 통해서 제시해 준 게 바로 그 은혜예요. 여러분 왜 사마리아 여인이었을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차별받은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당시 뭐 경제적으로도 어떻게 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5번이나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인이 뭐 성적으로 문란해서가 아니라 먹고 살려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 여인을 마치 뭐 부도덕한 여인처럼 매도하고 뭐 환양년, 속게 말하는 옛날 말하는 환양년 취급하고, 얼마나 이 여인은 상처받았겠어요. 차별받고 공동체로부터 소외된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했단 말이에요. 공동체 안으로 뛰어들어가요. 공동체 안에 하나가 돼요. 소외되었던 사람이 공동체 안에 하나가 되고, 이 공동체가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로부터 차별받고 멸시를 여겼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공동체 안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건 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리라.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다윗 왕과 같은 왕으로서의 메시아였단 말이에요. 다윗 왕과 같은 모습으로서의 메시아를 기대했다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타헤브라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은 타헤브예요. 돌아온 자, 진리의 회복자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그 메시아가 오면, 모세와 같이 그분이 오면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지를 가르쳐 주시리라. 여인의 말이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그로라.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메시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메시아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구원자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차별이 없어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가, 이거는 우리가 부활절 다음 주에 신령과, 이것도 또 예배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게 뭘까, 우리가 2주 후에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뭔가 하면 화목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서, 예배 공동체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으로 해서 대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립이 아닌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됨, 맞추어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늘 은혜, 우리가 그래 나와 다르기 때문에 차별하는 게 아니라 공통점이에요. 우리 다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라는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됨의 축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늘 감사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베풀으신 은혜들로 인해서 예배 본질, 하나님 앞에서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이웃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